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금방은 보이지 않아도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7장입니다.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곱째 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그런 설명, 특별히 마지막에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대한, 그래서 다섯째 인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자들의 그 신원하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러한 답이 여섯 번째 인에 떼지면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어떠한 재앙이 시작된다. 근데 그것이 뭐 대환란의 시작은 아니고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바로 하나의 경고로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경고를 받고 우리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죠? 일곱째 인이 남았습니다. 일곱째 인. 마지막으로 일곱째 인이 이렇게 떼어질 때 이제 자세하게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일곱 나팔이 납니다. 일곱 나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일곱째 나팔이 이게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그냥 성경에 쭉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태워진다. 이런 내용이 이제는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계속 나팔에 대한 설명이 쭉,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불면 바다의 3분의 1, 또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이 모든 강들의 3분의 1이 아주 잘못 오염되고 어떤 핏빛같이 흐르게 되고, 또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일이 이렇게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불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백성을 갖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는 이 땅에 두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백성, 바다의 모래알로, 또 하나는 하늘의 별들로 대표하는 우리 구속받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한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택한 자들이 그 환란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 7장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의 삽입부죠.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리기 시작,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가의 설명이 바로 여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 땅의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할 텐데, 잠시 그것을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서 여기에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뭐 다른 천사라 표현할 때 이 계시록에서 그냥 구약에도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분이 그냥 아주 영광스럽게 빛이 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천사같이 느낍니다. 영광. 그래서 여기도 여기 다른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것은 뭐 사실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쳐주는, 특별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들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건설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리고 나서 3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심판의 천사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아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마에 어떠한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표시를 받게 될 거예요. 도장을 찍게 될 텐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볼 때 그 이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휴거되거나 그렇게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들은 이 땅에서 보존돼서 구원받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들이니까 하늘로 어떻게 돼서 휴거 들림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마에 인친 자들의 숫자를 들었다. 이게 4절부터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고, 바로 여기에 12,000씩 늘 지파에 12지파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인치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각 지파마다 12,000씩 숫자가 쭉 나오는데, 알다시피 원래냐는 우리 야곱이 12 그냥 자녀를 낳게 되는데 12지파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사실 이 아들은 루벤이라는 아들이에요. 루벤. 근데 그가 아주 어떤 간음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첫 번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이름으로 거론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시작이 이렇게 되죠.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000이고, 두 번째 루벤 지파 중에서 12,000이다. 이렇게 쭉 나와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아버지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를 장자의 권에서 축복, 장자의 권이라 하죠. 2배의 복을 받는 장자의 권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 지파가 첫 번째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빠져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단지파는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거기서 축복에서 빠져 있고, 대신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그래서 요셉이 그 두 목의 축복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요셉과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면서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12,000씩 그래갖고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에게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마에 그리스도께서 인을 쳐줘서, 그것이 어떤 표시인가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줄 걸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임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 갖고 계시록 갖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 우리가 이 땅에서 14만 4천이 돼야 된다, 우리는 무슨 지파에 속한다, 이단들이 종종 그래요. 이단들은 지금도 무슨 지파 우리는 무슨 지파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그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다 이단이 그렇게 해석해요. 이건 절대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하고, 그렇다면 이 땅에 또 뭐예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남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늘로 어떻게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 이제 14만 4천의 숫자가 쫙 나온 다음에 9절에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맨 끝에 보면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벌써 이제 어떻게 우리가 들림 휴거가 돼서 어디 서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이미 서 있는 거,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째 인을 뗄 때 이 땅에 하나의 경고로 대환란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대환란이 임합니다. 대환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7장에 기록된 것을 먼저 아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는, 휴거하는, 그래서 먼저 이게 맨 끝에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9절에 보니까 중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아주 수많은 사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주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한국에도 또 우리 한세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승리자인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 보면 뭘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승리한 흰옷을 다 입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 뒤에 이렇게 써 있죠.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고난 가운데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천사가 물어봐요. 우리 사도 요한이, 이들이 그 흰무리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14절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4절 이거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냐? 그 신물이 입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말씀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사실 여기서 하는 큰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환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흐름은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우리 교회를, 참된 신앙인을 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항상 이 교회를, 특별히 교회 안에도 안 좋은 목사도 있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장로나 재직들이 있을 때마다 신문 세상은 더 강조해서 그 교회의 부패함과 악함들을 더 많이 늘 더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구조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고 축복도 받았지만 예수 믿고 한편적으로 모두 고난과 환난도 많이 겪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바로 이건 누굴 말할까? 바로 구속받은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휴거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인처 14만 4천명 인친을 받고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휴거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보존과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0절부터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 모든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이 구원하심이 어디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찬양을 종종 하죠. 우리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모든 이게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사실 이 마지막 때 휴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종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주일 예배의 마지막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찬양도 아주 웅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양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고백도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우주적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11절에 모든 천사와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 아멘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 구원의 하심에 대한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뭐 다른 내용들이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가 이런 내용들이 설명을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이제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화로운 영광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랑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같이 장막이라는 건 거처를 말하는 거처.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해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낮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구속받고 휴거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누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서 구속받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휴거되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7장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인을 쳐서 보존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들은 휴거되지 않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휴거 들림돼서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대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바로 이 땅의 큰 대환란, 큰 시험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은 휴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일곱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일곱째 나팔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땅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받고 이 땅에서 보존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로 휴거됨으로 이 땅의 대환란을 피함을 믿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익어야 되고 추스려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추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추수에 동참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